1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에 들어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단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지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는가 하더라. 다 같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 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 다 겪으셨겠지만 동네 결혼잔치가 있으면 소문이 쫙 나고 그날 잔치집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저희같이 어린아이들도 가서 쭉 줄을 서면 국수와 떡을 얻어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느 한 분 왜 왔느냐라고 타박하지 않고 기쁘게 얻어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도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든지 어울려 지내셨고 혼인집, 잔치집에 가셨으면 즐거우셨고 또 우는 집에 가시면 슬퍼하셨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은 몇 번 나오지만 우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 번도 우신 적이 없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잔치집에 가서 당연히 웃으시고 또 사람들 삶에 있어서 웃을 일도 많이 있죠. 어쩌면 하도 많이 웃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계셨을까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냥 서민으로 평범하게 그렇게 보통 사람으로 사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울려 지내시고 혼인집에 가시며 함께 즐거워하시고 정말 기뻐하셨던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초대를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무슨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무슨 올무를 놓고 예수님을 초대했다든지 정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모신
그런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선자로 생각했고 또 예수님을 존경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한 것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바리새인이라고 다 그릇된 사람들은 아니죠. 바리새인 중에서 정말 또 훌륭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고 특별히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히 밝히는데 사도행전 23장 6절 보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한 이렇게 밝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이제 가셔서 거기서 그와 함께 담소를 나누시고 또 음식을 즐기시고 비록 시몬이 발을 씻겨주진 않았고 그렇게 정말 혹시 따뜻한 대접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다음에 일어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즐겁게 식사를 하셨을 거고 시몬과 관계는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 그날의 잔치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식사 도중에 한 여인이 갑자기 그 방에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그 자리에 들어와서는 안 될 그런 여자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남자들이 이제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자리에는 여자가 들어간다는 건 참 간큰 여자, 뻔뻔한 여자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뭐 음식을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일이야 뭐 여인들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라면 정말 그런 자리에 특별히 이런 여인이 들어오리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방에 들어와서 곧장 예수님 뒤로 왔습니다. 그리고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러자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가지고 온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광경을 한번 정리해 보시죠. 남자들만 있는 방에 한 여인이 향유를 담긴 옥합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님 발 뒤에 서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니까 눈물이 막 그 예수님 발에 막 떨어지니까 그 여인은 허리를 구부려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해간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어떤 문제냐? 39절에 밝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들어와서 하는 일을 보통 사람은 막아야 되죠. 당연히 아니 어떻게 이런 여인이 그리고 막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누구든지 다 하지 못하게 제지해야 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그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성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시몬을 오해하게 만든 이 여자는 도대체 왜 찾아온 것일까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보면서 울은 것일까? 또 무엇이 이 여인을 그처럼 뻔뻔하게 아니 당돌하게 만든 것일까? 이 여인은 그 마을 사람이라면 다 아는 여자였어요. 근데 좋은 의미로 알려진 여자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이름 지켜진, 낙인 지켜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과 예수님이 뭔가 가까운 것 같은
그러한 모습 보니까 수상한 생각이 든 거예요. 더구나 자기들 안방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을 사람들 보는 앞에 버젓이 행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예수님 그러한 행동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받아주고 있으니까, 그러니 시몬은 이 사람은 선자도 아니고 동네에서 그럭저럭 놀고 다니는 남정네나 다름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어느 교회에서 간음하고 있는 교인이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목사와 몇몇 교인이 기회를 봐서 이제 그 집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드디어 그들의 그 형제 집에 도착했을 때 간음죄를 범한 그 사람은 그 여자를 방 안에 있는 커다란 상자 속에 숨겼습니다. 빈 상자였는데, 근데 그것을 눈치챈 사람은 오직 목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는 그 높은 상자에 턱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온 교인들에게 그 여자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무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그 상자에 올라 앉아 있기 때문이죠. 결국 목사는 같이 간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태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같이 온 사람들이 다 떠난 뒤에 목사는 죄의 덫에 걸려있는 집주인에게 사탄을 조심하십시오 하고는 돌아왔습니다. 화기애애했던 식사 자리가 여인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그야말로 애매한 무거운 침묵에 감도는 그런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참석한 모든 일들을 이 여인의 행동에 눈길을 주고 주시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의 눈총이 예수님께로 쏠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문 열어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를 졌고 하나는 50데나리를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치 품삯, 쉽게 말해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50데나리온은 얼마인가요? 500만 원이고, 그리고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입니다. 자, 5천만 원, 500만 원 각각 빚을 진 사람도 있었는데 둘 다 탕감이 졌다. 그러면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졌던가요? 여러분,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여인이 더 큰 죄를 용서받았고, 시몬 이 죄인은 적은 것을, 이제 그 죄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적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5천만 원과 500만 원, 그 정말 큰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 누가 죄가 크냐 작으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사이에 보면 50보 100보죠. 우리에게 보면 5천만 원, 500만 원 큰 차이겠지만 정말 엄청난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500만 원이라 5천만 원이라 그게 그거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나쁘고 그런 차원이 아니죠. 다만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이고, 아니 용서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니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에서 암시하는 바에 의하면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 감격은 없어요. 자기 마땅히 용서받을 것을 용서받은 것처럼. 그리고 자기는 저 더러운 여인보다는 정말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여인을 형편없는 죄인으로 정죄함과 동시에 예수님마저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남종래로 여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종교적인 가면이었어요. 자기가 용서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다른 사람의 죄는 정죄하기 바쁜 그런 사람들이 만약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요, 자기는 의롭다고 치켜세우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매도하는 종교적 형식은 갖추었지만 정작 중요한 의와 인구와 신은 벗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정의와 사랑과 믿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누가복음 7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의 장태한 자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장터에서 아이들이 막 노래하는데 막 피를 부르며 막 흥겨서 춤을 춰야 되는데 가만히 있고, 막 곡하는데도 또 같이 울지 않고, 그야말로 무감각한 감정이 메말라버린, 사랑이 사라져버린 이런 사람들을 신앙이 죽은 사람들, 종교인이라고 하죠. 신앙이 타락하면 자신이 용서받은 감정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종교는 자연의 형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 요소만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짓된 경건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것은 제쳐놓고 엉뚱한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부차적인 것들에 그렇게 집중하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진정 중요한 것은 제쳐놓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기에 바쁘고 자신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을 규합하기에 이르고. 여러분들은 정말 용서받은 감격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식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리라. 네 촛대를. 주님이 촛대로 옮기시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게 돼버려요. 인간적인 친목단체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보여주는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여인이 본 형식, 물론 형식은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그 형식을 넘어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영적 감각으로 행동하는 일이 참 중요하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조직을 만들거나 어떤 무슨 형식을 갖추는 그런 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행했던 거예요. 그대로 행했던 거예요.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갑자기 그냥 뭐 있다가 그 목회를 잘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 주시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선교사로 나가버린 분이 있어요. 우리 생각은 참 황당할 수가 있는데 정말 성령의 감동 주시니까 다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감동을 주시기 원하시죠.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끄시기 원하시죠.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눈물이 중요하죠. 회개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이고, 그리고 향유를 부어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인에게서. 이 머리털은 여인에게 왕관입니다. 영광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 보면 어느 여인이 자기의 소중한 머리를 잘라서 시계줄을 사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준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그건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는지. 돈은 없고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랐어. 그 여인의 영광을 그렇게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 왕관, 그 영광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 말에 입맞추고, 그녀의 입맞춤은 사랑과 복종의 의미죠. 그녀의 보여준 것은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또 감사의 봉헌과 사랑의 복종이었죠. 정말 이런 모습이 모범적인 신앙 자세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진실한 신앙의 표현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믿느냐? 라고 물으셔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주님이 물으실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 이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믿고 있는 여러분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가슴에서 우러나온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과 감사가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고, 그런 헌금과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도와 선교 중요하지만 사랑과 감사가 식어버리면 그냥 일이 돼버리고 말죠. 믿음의 모든 행동의 뿌리는 용서받은 감격과 사랑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주임을 해서 봉사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11절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건축헌금과 선교헌금 드리고, 바리새인들의 책망받은 것이 11절은 잘 드렸지만 그 사랑이 잃어버렸어요. 주님의 뜨거운 마음은 냉랭하게 식어지고, 주님은 그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신지 몰라요.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옷이 물에 젖은 것 보니까 비가 올 것이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비에 젖어 들어온 거 보니까 밖에 비가 오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여자가 많은 사랑하는 거 보니까 이 여자는 틀림없이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거 보니,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니 그 사람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를 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사실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겠죠.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용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주님이 이 집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가슴에서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그렇게 했죠. 물론 좋은 자리에서 잘했으면 또 좋았을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은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헌신한 그 모습 보면서 주님은 형식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내 믿음에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그 말은 이 여자는 이제는 진정한 신자다. 이 여자는 진정한 용서받은 여인이다. 그러니 너희들 함부로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도 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가 12살 난 유대인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 소년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내가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토록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러자 유대인 소년이 대답해요. 만약 예수란 분이 우리의 전통 법정이 말한 대로 신의 이름을 더럽힌 자이며 당신은 그를 믿는 목사라면 당신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견디지 못할 겁니다.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견뎌야 할 것입니다. 팽팽하죠. 예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받는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구원받든지,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취미가 오락이 아니에요. 그리 쉬운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에 관련 문제예요. 생명에 관련 문제입니다. 신앙에는 농담이 있을 수가 없어요.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이겼다가 결국 다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감격을 잃어버려요. 식어져요. 형식화되고 의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마음의 감정에 메말라지고 식어질 쯤 다시 주님 앞에 얘기하고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주여 내 가슴에 정말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눈물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감격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냉랭할 때도 많고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는 더 크게 보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러한 죄를 국리려 주시옵소서. 우리 말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냉랭한 가슴에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격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